8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왜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영원한 언약은 견고하고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의 맹세와도 같죠. 또 전쟁의 조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446장 찬송 드렸듯이 4절에 보면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장 특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 언약이 삶에 이루어지고 견고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89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약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언약이 떠나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그 언약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었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 다윗과 세운 언약, 그 언약은 얼마나 견고한 언약이었습니까? 그 자녀들이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되돌이키고 그 왕위를 계속하게 하셨고 또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그러한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의 택한 자 했는데 이 택한 자는 다윗만 택했겠습니까? 다윗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한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절 후반절에 하는 이야기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는 것.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듯이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고 가르쳤더라면 그 왕조는 계속된 왕조였을 것이에요. 끊임이 없는 왕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읊조리게 하는 학가다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분명 10년 후에든 20년 후에든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아이들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내 암송하는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유전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사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5절 6절 우리가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천사들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최고로 성실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89편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 성실. 89편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5번 나왔더라고요.
주님은 참 성실하시다. 왜 성실하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른 곁가지로 또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끔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구원하신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기 때문에 7절,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이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신 분, 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거 속박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위급한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어서 헤매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손길은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 후반절에도 다시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참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9절 10절 원수를 흩어버리시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파도가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흩어주신다. 언약을 위해서 애굽을 깨트려 주지 않습니까? 애굽을 파멸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잖아요. 왜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나요?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11절 12절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볼과 헤르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 다볼과 헤르몬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주를 인하여서 우주의 소유자이신 주께서 이 세상을 건설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해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들이 바라봐집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늘 쳐다보면서 저 구름 보세요? 그냥 살기만 급급해서 땅만 보고 살고 있잖아요. 밤이 되면 저 하늘 보면서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보여주십니까? 바라보면서도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고 메말라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인자와 진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수단이 있으세요. 그 수단은 어떤 것인가? 권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또 정의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특별히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계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 그것도 어쩌면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내 삶 가운데서 미력하지만 조그맣게 내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로 끝이 없어서 그 진리가 궁창 위에,
그 진리가 이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널리 퍼져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즐겁게 찬양하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예, 이쯤 되면은 한번 옆 사람 봐야죠. 새벽이라서 옆 사람 보기가 좀 그렇죠. 참 웃고 다니면 이쁠 분들이 웃고 다니지 않아요. 예. 참 행복해 보이면 좋겠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죠. 뭔가 마음이 다 심란하고 뒤틀려 있고. 왜 그럴까요?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니까 세상에 급급하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사람을 좌우하게끔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흔들릴 때가 더 많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해코지 했다고 하고, 말실수했다고 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체질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체질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17절 18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 19절 20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4절 다윗에게 성실하심으로 또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죠. 21절에는 매사에 강하게 해주신다. 22절에는 대적자에게 승리케 해주신다. 23절 대적자를 물리쳐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좀 보세요. 또 힘이 없고 낙담될 때는 좀 주변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이야기, 그 이야기 듣지 말고 좀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어디에 귀를 기울자면 실패한 이야기, 시험 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아이고 누가 그랬대? 그 이야기는 참 즐겁게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실패보다 더 많이 실패했구만, 괜히 남들을 이렇게 깔보고 남들을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위로함 받는 거예요. 근데 남 잘못된 것으로 위로함 받을 일이 아니에요. 남이 잘된 것, 승리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런 걸로 우리가 위로함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25절 26절 그의 나라를 광대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키신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